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고 축복하죠. 이 밤에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하늘의 성전의 환상 4장과 5장이 짝을 이루고 있어요. 1장은 뭐였죠?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 주셔서 될 일과 지난날 일과 현재 일과 미래 일을 대해서 보여준 거죠. 그래서 7교회에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받았어요. 2장 3장에는 뭘 했죠? 소아시아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2장에는 4개 교회를 말했고 3장에는 3개 교회를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는 일어날 교회들 말이었죠. 그 중에서 한 번도 칭찬 듣지 못하고 책망 들은 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교회인지 아시나요? 잊어버렸어요. 그죠? 라오디게아.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빌라델피아 지역이 있죠. 우리 미국에도. 이 교회들은 핍박을 받았고 황제 숭배가 강했던 그 지역에서 신앙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기 믿음을 지켰다고 칭찬을 듣습니다. 핍박받을 때에 타협하고 싶은 게 인간의 힘이잖아요. 유혹이고, 그죠? 그런데 그걸 참아내는 것은 하나님 지켜보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스무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만 들어서 책망이 없어요. 그 외에는 다 이제 책망 듣고 칭찬 듣고 책망 들었습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 에베소 교회도 책망 들은 게 있죠. 뭘 잃어버렸다고 그러죠? 첫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게 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안방에 새겨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늘 말씀을 자꾸 사모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 일어날 교회, 현대 교회 모습을 상징적으로 설명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아 그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러죠. 차다는 게 뭐죠? 머리가 냉철하든지 정신 차려서 하든지 아니면은 뜨거운 것은 가슴이 불 같든지 이거죠. 그러니까 머리도 냉랭한 것도 아니고 머리도 그냥 미지근하고 가슴도 미지근하고 그러면 뭐가 들끓을까요? 마귀들만 잘 논다는 거죠. 그죠? 마귀들만 놀아가지고 올바르 분별 못하는데 그 현대교회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토해내리라. 내가 토해내리라. 그럼 우리 현대교회가 살기 좋아요. 지금 특별히 미국 교회는 너무 살기 좋잖아요. 이게 그죠? 미국은 살기 좋고 독일에는 그 목사님들이 더 살기 좋아요. 거기는 국가교회는 국가 공무원, 준공무원입니다. 그래서 휴가를 정해놓고 한 달 보름이 있는데 휴가가 1년에 휴가를 안 가면 경고가 와요. 왜 휴가 안 가느냐고. 그래서 이 의료보험회사에서 왜 정기 검진 받으라고 경고하듯이 거기는 목사님들한테 휴가 가라고 국가교회고 그것 말고 다른 자유교회가 있어요. 프리처치라고. 거기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들처럼 각 교단을 형성하고 신학교를 만들어서 교단을 운영해 나가고 있고 국가는 각 대학 국립대학에서는 다 가톨릭학부 신학학부가 있어가지고 그건 공부하면은 목사과정 받아서 국가교회의 각 도시마다 교회들이 그럼 거기는 다 성도들이 교회는 안 나오지만 등록은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숫자들이 많습니다. 몇만 명이 다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숫자로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만 나오고 젊은이들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도덕 강의가 있고 영적으로 깊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왜 오느냐? 그들은 종교를 표시하지는 가톨릭이다, 개신교다 그런 표시하면은 종교청에서 세금을 종교세를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월급에서 자동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뭐가 좋냐? 결혼식을 교회에서 할 수 있고 교회에서 침례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죽으면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무덤에 묻힐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다 관리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편안하잖아요. 편안하니까 목회 안 해도 잘 있으니까 교회 공동체가 그 뜨겁지가 않습니다. 그 반면에 자유교회들은 뜨거워요. 미국도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지만은 풍족한 거잖아요. 지금 하루에 1불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 될까요? 70억 중에 70억 중에요. 그 20억은 1불도 못 씁니다. 하루에. 그만큼 이 전 세계 인구에 열악하다는 거죠. 여러분 1불 가지고 살 수 있어요, 하루에? 네,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근데 행복을 못 느끼는 거지. 이러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게 참 쉽지 않는 생활. 그러니까 세상 위대로 살면 되지 뭐. 이런 게 너무 강해요. 이 현대 교회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의 그 모습이 라오디아 교회다. 책망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1장, 2장, 3장, 4장, 3장까지는 읽기 쉽죠. 성경 요한계시록 공부하자 그러면 3장까지는 잘 가요. 4장부터가 이게 좀 이렇게 난해한 구절들이 많이 나오고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오늘 4장 내용을 간단히 먼저 살펴볼게요. 내용 분해를 보면은 그 요한이 새로운 사명을 받고 하나님 중심의 그 천상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게 24장로가 나오고 보좌로부터 나는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나오는 7영을 이야기하고 유리바다가 있고 내 생물이 나오고 24장로와 예배하는 부분이 나와요. 짧지만은 좀 강렬하죠. 이게 지금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 먼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론 부분에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댁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서론 부분은. 자, 직접적으로 2페이지 넘어가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저와 함께 나눌게요. 거기 보면 내용 분해를 했고 예언적 도표가 나왔는데 예언적 교회 시대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죠. 7교회 시대를 예언적 교회 시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나서 대환란이 있을 거예요. 이 대환란을 통과한다, 통과하지 않는다 이 논쟁이 많은데 지금은 대부분 다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해석해요. 환란을 대비하라는 거죠. 지금이 그 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거든요. 자연에 물이 썩어가고 땅이 썩어가고 해에 불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구 땅에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더 엄청난 핍박이 있을 거라는 거죠. 핍박이. 그리고 핍박이 있기 전에 들림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한 시대를 대한민국의 해석을 많이 이렇게 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흐름이 해석이 더 강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 뭐 해야 되겠어요?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불바다가 돼도 하나님 보살핀다는 거죠. 이게 어디에서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 왕 신상을 세워놓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해놔놓고 세 친구들을 잡습니다. 너희들이 이 신상 앞에 절해라. 그러니까 세 친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버티다가 직접 왕이 신문하죠.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전하면 살려줄게. 그랬더니 세 친구가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섬기지 이 당신이 세우는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용광로에 집어넣어 버리죠. 용광로에 집어넣어 버리니까 용광로에 가서 다 녹아버려야 되잖아요. 녹아버리는데 세 친구 들어갔는데 보니까 4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로에서 보호하는 거죠. 그런 대환란이 와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뭐 하죠? 보호를 받는다.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환란이 온다고 해가지고 그 자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 왕국이 와요. 천년 동안 왕노를 할 거라는 거. 그 사이에 대환란 있기 이전에 4장과 5장이 하늘의 성전, 하늘에 있을 성전을 환상으로 요한이 봅니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후에 있을 마땅한 일들을 설명하는 건데, 자, 하늘 성전의 비전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볼 겁니다. 하나 살펴보죠. 첫째로 새로운 사명을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는 거죠. 4장 1절에 있습니다. 4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납발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사명받는 시기가 언제죠? 2일 후에. 2일 어떤 일이죠? 라오디게아에 책망하고 난 이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분석하고 책망하고 난 이후에 그죠? 요한이 하늘로 영이 올라가는 거죠. 음성이 이르되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그러나 대환란 때에 일어날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대환란. 그러니까 우리는 대환란이 나한테 오든 안 오든 예수 믿는 사람은 전초는 거죠. 용광로 들어가도 살아남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가도 나는 해를 입지 않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받는 자입니다. 이것만 계속 보면서 가는 거죠. 자, 대환란 일어날 때를 본다는 것, 사명을 받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의 천국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4장은 천국의 성전의 환상, 5장도 천국의 성전의 환상인데 4장은 창조주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고 5장은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4장은 뭐라고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구속적인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 5장에는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씻어버리고 구원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천국의 성전을 환상으로 보여준 모습입니다. 4장, 5장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6장에 들어가면 이제 환란이 시작되는 거죠. 그 환란에 대해서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다 순서적으로 된 건 아니에요. 순서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실과 그 다음에 그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잘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다니엘서도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서도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치고 다니엘서를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중심의 천국 보좌기 2절에 있어요. 2절에 다 같이 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성령에 감동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늘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가는 겁니다.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 하나님이 앉으신 거죠. 하나님의 앉으신 그곳에 요한이 초청되어서 영이 들어간 겁니다. 보는 거죠. 환상으로 보는 거죠. 이게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자꾸 사모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예언을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사모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것을 보고 나면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 한번 갔다 오면 어떨까요? 어떻게 살까요? 그죠? 정신 바짝 들지 않겠어요, 그죠? 예, 정말로 구세군 창립했던 그 목사님이 그 지옥의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지옥 가지 않도록 구원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는 거죠. 정말로 천국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은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죠?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쓰이지 못한 사람,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가슴이 찢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일꾼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자, 4절, 3절을 보죠. 3절에 똑같이 하나님 중심 천국 모습을 그립니다. 3절 봅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자, 보석이 막 나와요. 여러분 좋아하는 보석이. 천국 가면 다 있어요. 금고석에 놓지 말고 천국에서 다 누릴 것을 생각하세요. 근데 금 같은 거는 뭐 취급도 안 하죠.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이 금 좋아하잖아. 다 금 좋아하죠. 돈 되니까 좋아하지 뭐. 그게 누런 게 뭐 그렇게 뭐 탐나나요? 돈이 되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그냥 금을 많이 모아놔서 사람이 죽으면서 그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내가 모아놨더니 금덩어리만 가져가게 해달라고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갔더니 천국 문에서 문지기가 있는데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가 딱 보더니 그 사람이 금덩어리 큰 걸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길래요? 야, 화장실에 있는 타일을 왜 빼왔냐? 천국에는 화장실에 깔려 있다는 거지.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3절에 뭐가 있죠? 벽옥, 홍보석, 무지개 같은 보좌에 둘렸는데 녹보석. 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벽옥이 뭐죠? 거룩성을 드러내고 하나님 보좌에 거룩함이 있는 거죠. 홍보석, 공의성, 하나님의 공의로운 부신이라는 거죠. 무지개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죠? 노아의 방주가 생각나요. 노아의 방주 때 뭐 했죠? 무지개 언약을 맺었죠. 언약성.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모양이 뭐 같다 그러죠? 녹보석. 녹색은 뭐죠? 생명성. 자, 거룩성, 공의성, 언약성, 생명성. 이게 하나님 보좌에 둘려 있는 거죠. 그럼 거기는 영원한 거죠. 그건 영원히 거룩한 것이고 언약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24장로가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이 24장로의 대사죠. 4장 4절 봅니다.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에 이제 보좌 24보좌와 장로 24장로들이 있는데 이게 왜 24보좌고 24장로만 될까요? 장로라는 것은 오늘날 장로 제도의 그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 왜냐하면 교단들마다 장로 직분을 안 주는 교단도 있기 때문에 그럼 거기는 장로들은 못 갔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24보좌들이 뭘까요? 첫 번째, 구원받은 성도를 대표합니다. 12지파와 12사도, 12지파와 12사도들이 뭉쳐진 것이 24보좌죠. 그러니까 그 24장로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성도, 구원받은 성도를 대표한. 그러니까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24명 이게 아니라 대표성. 흰옷을 입었다 그러면 뭐가 상징이 되나요? 흰옷 깨끗하니까 승리한 자. 승리한 성도의 모습이죠. 흰옷을 입었다. 머리에 금관을 썼다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면류관. 상급을 받은 성도의 모습. 면류관이죠. 노벨상 여러분 받고 싶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노벨상 받으면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면류관 받으면 가문의 영광이 안 되나요? 자신 없어요. 그죠? 그럼요. 여기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 소망이 불타야 이 일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생각해. 없어질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없어지지 않은 것에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 거죠. 이게 늘 훈련해야 됩니다. 쉽지 않잖아요. 참 훈련해야 돼. 그런데 나중에 천국 가면은 그때서 깨닫는 거죠. 아, 진작 내가 육체를 입고 있을 때 그 목사님 말 듣고 할 걸 내가 그건 다 끝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있는 이때가 지금 기회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이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자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천상 일어날 일들을 지금 요한이 보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할까요? 위로받는 거죠. 지금 4장과 5장에 이 이론을 말해 줄 거예요. 왜 그럴까요? 6장에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앞으로 환란이 있다. 문제가 있다. 힘들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쓰러지지 마라. 천국은 이런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하는 예배해 놓으셨다. 이 예배해 놓으신 것을 마음판에 새기며 문제들을 극복하라는 것. 그럼 문제는 극복하는 것이지 문제가 없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인생에 문제가 없을까요? 아무리 은혜 많이 받아도요, 다 문제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능력 사역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종으로 사역했잖아요. 그런데 가정적으로 너무 아픔이 많습니다. 자식들에 대해서. 그런 큰아들에 대해서는 너무 마음이 아픔이 있어요. 왜? 아들 핑계치고 사역만 하셨거든요.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줄 시간이 없어. 아버지와 함께 교육시킬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늘 가슴이 찔리니까 아들이 뭐만 말하면 다 들어줘. 이게 너무 큰아들에서 너무 죄책감이 드니까. 그런 거 어떻게 되나요? 그 아들이 망가졌어요. 큰아들이. 그러니까 그 오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가시입니다. 그죠? 그렇게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적으로는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에는 그런 게 있는 거죠. LA의 세델백 교회에 릭 워렌 목사님. 릭 워렌 목사님이 참 이게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목적을 이끄는 삶, 그죠? 이게 제가 아주 참 베스트셀러인데 그 집 아들이 동성연애자로서 자살했잖아요. 참 뭐라 말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지. 이 아픔들이 이게 종의 가정에도 있고 장로님 가정에도 있고 권사님 가정에도 있고 안수집사님 가정에도 있고 성도 가정에도 그게 있는 거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가 아니라 어떤 환란이 와도 천국을 바라보면 달려가는 거죠. 그게 4장의 이야기와 5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걸 얘기합니다. 3페이지 넘어가 보죠. 3페이지 보면은 보좌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오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5절이에요. 4장 5절. 그 일곱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자 4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야기할 때에 7별 다음에 7영 다 했잖아요. 지상에서 움직이는 것. 그런데 지금 천상에도 이게 있다는 거죠. 그런 영적으로 서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제가 있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을 예수 안에서 여기서 맛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천국은 뭐죠? 의와 희락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번개가 뭐죠? 빠르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의 신속성이, 기도 응답의 신속성,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신속성이 있는 거죠. 음성이 뭐죠? 음성이 하나님의 그 음성. 이거는 권위, 하나님의 권위의 소리, 권위의 말씀. 우레 소리가 뭘까요? 우레 소리, 진노의 공의성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위성과 공의, 소리는 권위와 공의, 그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죠. 보좌 앞에 켠 등불 7, 불이 7개예요. 7등불 뭐죠? 성령의 완전성. 7이라는 것은 완전을 말하는 거죠. 성령의 완전성, 그죠? 성령의 완전성. 불은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하나님의 7영이라는 게 뭐죠? 7영은 성령을 말하죠. 완전한 성령을 말하는데 그 성령이 어디서 오느냐 이거죠. 이게 참 하나님으로부터잖아요. 자,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받아서 성령님이 오신다고, 우리한테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우리 개신교 입장이에요. 내가 십자가 지고 하늘에 가면은 하늘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에게 보내주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죠. 이렇게 부르는 데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성령님도 그냥 예수님 관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라고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차이가 뭐겠어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개신교를 말하는 거. 이거는 여기는 뭐죠?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는 이거를 성령을 해서, 그러니까 이 성령이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신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낳으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셨고 아들이고 성자고,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걸 가지고 논쟁이 있어요. 필리오케. 라틴어인데 필리오케라고 그래요. 필리라는 것은 아들, 그리고 케는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아들로부터 나왔다 라고 하는 것이 요게 라틴어의 부분이에요. 성령님은 아들로부터 나왔다, 유출됐다. 이 논쟁이 있어가지고 1054년에 처음으로 이 기독교가 나눠집니다. 이쪽은 그리스 정교회, 오소독스 있죠. 그게 있고, 이거는 오늘 말하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가톨릭이죠, 그죠? 가톨릭이란 말은 이 교단 이름이 아니고 캐톨릭 처치는 온 우주, 유니버설 처치, 온 우주적이란 뜻입니다. 공교회를 믿고, 공교회. 그래서 영어에 여러분 사도신경 보면 I believe in Catholic Church 돼 있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걸 믿고, 그죠? 예. 그 공교회라는 말이 우리는 공교를 썼는데 원래는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이 온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1517년에 오다가 1517년에 또 나눠지지요. 뭐가 돼 있죠? 예, 가톨릭으로 빠지고, 하나는 또 뭐죠? 개신교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이렇게 큰 덩어리가 세 개가 지금 우리 세상에 존재하고 있어요. 개신교는 또 수도 없이 많이 나눠졌죠. 장로교회, 순복음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독립교회, 막 장로교회만 해도 50개가 돼요. 그러니까 PCA, USPCA 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 아메리카에 있는 장로교회나 USA에 있는 장로교회는 똑같은 말인데 이름을 바꿔놔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요때에 이 논쟁 때문에 헤어졌어요. 이걸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그래요. 필리오케 논쟁. 처음 들어보죠? 그러니까 정교회, 유럽에 가면 정교가 많잖아요. 그리스 정교회, 그리스에서 출발하는 히랍, 헬라, 이거는 헬라 사상이고 이거는 라틴 사상이에요. 라틴 사상과 헬라 사상이 충돌한 겁니다. 그럼 결국은 화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나눠져서 정교회와 가톨릭으로 나눠지고, 그래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거죠.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솔라 글로리아,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추라, 그걸 강조하면서 개신교로 바티칸에서 빠져나온 것이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고, 이 가톨릭과 정교, 우리 개신교 흐름과 벗어져 놓은 것은 1054년 이 필리오케 논쟁 때문에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그게 이제 성령이 어디에서 오시느냐, 성령이 어떻게 우리한테 오시느냐, 이 논쟁 때문에 생긴 거예요. 사실 보면은 같은 의미인데 삼일체 하나님에서 다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어디를 강조두느냐에 따라서 이런 논쟁이 생겼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지구촌에서 교회 공동체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교회는 뭐냐라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걸 하고 정교회는, 그래서 이 정교회는요, 이 말씀 중심보다는 이렇게 성상 중심이에요. 그림 거의. 그래서 여기는 이 벽화라든지 이 거룩 향을 피운다든지 이런 게 가톨릭보다 더 셉니다. 여기는. 그리고 체험적인 것, 영적으로 이 체험적인 것들이 많이 강조가 되는 것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령을 되는 것. 이게 잘못 적용되면은 이 영이 예수로부터 온 건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에서 온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을 체험하는 거죠. 이게 우리 개신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하다 보면은 뭐죠? 예수 중심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 신비적으로 갈 수 있어요. 어떤 하나님, 이 하나님이 뭐 불교도 하나님 찾을 수도 있고 마호메트도 하나님 찾을 수도 있고 지네도 신으로 부르니까 하나님이 신이잖아요. 그렇게 부르면은 그 신이 어떤 신이냐는 거지. 야훼 신인지. 그게 몽롱해질 수 있어요. 아시아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 신이 수도 없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신비주의가 더 강합니다. 이쪽에는 성상 중심이 있고, 그래서 이 정교에 러시아도 많고 그리스도 많죠. 거기 가면 이 정교의 부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에 대한 이해 때문에 성령님이 어디로 유출되느냐. 개신교는 그러죠.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너에게 전해주느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할까요? 정교에서 강조하는 장점이 있고요. 또 단점이 있고, 우리 개신교에서 강조하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들 간에 지금 많이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이제 삼일체 하나님은 이런 정교에서 보는 것들이 더 이렇게 풍성합니다. 폭넓고. 그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것,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은 오늘 4장 5절에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일곱 영의 출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거룩한 영으로. 그죠? 궁극적으로 뭐 이 정교에서 구하는 거든, 그래서 정교에서 말하든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든 이 성령님은 다 하나님과 관계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4장 5절은 그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내 생물이 나와요. 4장 6절 보세요. 내 생물의 모습입니다. 4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5번 안에 어디? 유리바다, 미안해. 유리바다 안에 4장 6절 먼저 유리바다부터 보고 가죠.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먼저 여기서 4장 6절은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4장 5절도 두 가지 설명하고 있었죠. 보좌로부터 나오는 세 가지 번개 음성 내성이 있었고 일곱 영, 일곱 등불과 일곱 영의 출처 이를 이야기하고 있고 5장에는 번호가 좀 틀렸어요. 그 위에 거 고치세요. 옆으로 하이픈 끄면 됩니다. 다음에 5번에 유리바다. 여기에서 수정이란 게 뭘까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수정이란 것은 불변하다는 거죠. 보배라는 겁니다. 맑고 보배로운 것. 수정은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는 보석으로도 쓰기도 하죠. 불변성.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 확신을 갖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죠. 여기 목숨 거는 거죠. 그냥 세상은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저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걸 이겨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생물 4장 6절 거기 보니까 4장 6절에 거기 한번 더 읽어보죠. 다 같이 밑에 읽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지금 하늘의 천상을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천상의 성전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면서 요한이 말씀하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보니까 내 생물이 보좌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있다는 거. 이게 뭘까요? 눈 거는 뭐죠? 영적인 통찰력을 말하는 거죠. 영적인 통찰력 깨뚫어 본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다 깨뚫어 보는 거죠. 보좌에 있으시면서. 그래서 감출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의 결과가 말로 나오고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그걸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들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예수 믿고 살면서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이런 통찰력이 있는 거죠. 영적인 통찰력. 그래서 될 일들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거죠.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라 대비하라고 그런 거죠. 대비하라고.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4장 7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 내 생물의 구체적인 것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다 같이 씁니다. 4장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넷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고. 자, 생물 네 가지가 있죠. 첫째는 뭐죠? 사자. 둘째는 송아지. 셋째는 사람 얼굴. 넷째는 독수리. 의미가 뭘까요? 사자 같다. 거기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보좌를 보호하고 있는데 사자 같다는 것은 용맹성이잖아요. 그죠? 용맹성. 그 다음에 송아지는 뭐죠? 충성, 헌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사람 같다는 게 뭘까요? 생물이 사람 같다. 지혜. 사람의 지혜를 따를 자 없잖아요. 사람의 지혜, 지혜성을 말하고. 독수리 같다는 게 뭐죠? 독수리는 신속하게 날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좌에 둘러싸고 있는 것은 용맹함이 있고 충성이 있고 지혜가 있고 신속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와 더불어 4장 8절에 보충 설명을 합니다. 4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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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러니까 6 날개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신속함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데 신속하게 행한다. 그 의미입니다. 신속성에 대한 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신속하게 행하는 것을 상징한 날개를 달았다. 날아다닌다는 거지요. 하나님 보좌에서는 우리들에게 기도 응답이라든지 일을 돕는 거라든지 이게 아주 그냥 당할 자 없을 만큼 용맹성과 더디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날아가고 날개를 주는 거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있다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영적인 통찰력이 있다. 영성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관계를 풀어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몇 번 하죠? 3번. 왜 3번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국의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국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천국 예배의 모습. 그런 다음에 24장로의 예배가 나옵니다. 24장로의 예배. 그게 이제 4장 10절과 11절에 나와요. 다 같이 우리 천천히 10절 11절 묵상하면서 읽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그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 보면은 보좌 앞에 이게 뭐죠? 하나님 장로들이 누구 앞에 있죠?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엎드린다는 게 뭘 말이죠? 겸손한 자세. 겸손한 자세. 경배한다는 게 뭘까?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죠? 죄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는 건 무슨 말하는 거죠? 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천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뭘 찾아야 되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 우리 교회 주인이면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 아니겠어요?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건데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새빵살이 하면은 새빵 그 집에 돈 렌트 하면은 주인이 고쳐주잖아요. 자기가 내가 고쳐도 주인 돈 주죠. 어쨌거나 주인이 간섭하는 거지. 주인이 책임져 주는 거지. 그게 무너지면 주인이 고칠 것이 뭐 내가 고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다. 담담히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신다는. 이게 지금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인데 11절 보세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예배의 내용이죠. 예배의 내용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높이는 거고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지요. 우리는 그런 은혜로 체험하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늘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이 하늘의 모습을 지금 전체적으로 이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은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환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그냥 굳건히 지켜나가라. 이 환경 때문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물론 사람이 마음이 그러니까 안 흔들릴 수 없는데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가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하늘나라 하늘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하늘나라에 대해서 천국이죠. 이 천국에 대해서 쭉 천국에 대한 예배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 땅에 어떻게 내려왔죠? 제일 먼저 에덴 동산. 에덴이죠. 그런데 이 에덴이 실패했잖아요. 그럼 에덴이 어떻게 나아가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셨나요? 예, 성막을 통해서.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와서 뭘 짓죠? 성전을 짓지요. 예. 하나님이 나중에 이렇게 회복시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막이 어디로 가나요? 새 창조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서 새 창조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교회죠. 예.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가 나오는 것이 그거잖아요. 여기서 창조죠. 에덴 동산의 창조. 창조가 있고 창조 다음에 뭐가 있었죠? 타락이 있으니까 성막 속에서 만나는 거죠. 타락. 죄가 들어왔어요. 죄. 그 죄가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가 있죠? 구속하셨죠. 구속. 십자가의 구속. 이는 십자가. 이 구속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성취가 됐고 선취. 먼저 앞서서 예수님 한 날이 이루어졌고 나중에 완성이 되지요. 이게 지금 어떻게 내려오나요? 선취는 뭐가 되는 거죠? 초림.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초림이고
완성은 언제 되죠? 재림으로.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흐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늘나라의 모습입니다. 에덴. 근데 지금 요한이 4장과 5장에서 본 환상이 지금 이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속에서 동일하게 같은 맥락 속에 있어요. 같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요한계시록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큰 도표로 그리면 이 흐름이에요. 이걸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이걸 올바로 우리가 흘러가는 흐름을 알고 내가 이 일을 위하여서 열심히 헌신해 나가는 거죠. 이게 없으면은 신앙생활 왜 하는지를 모릅니다. 이러면은 마음이 아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통스럽고 무엇을 해도 답답하고 괴로운 거죠. 이게 이제 전체 이제 하나 이 부분 이거 지금 뭐 성경에서 성경 역사잖아요. 이거는 그죠. 밑에 앞부분 밑으로 내려온 건 이거거든요. 창조, 타락, 구속, 선취, 완성, 초림, 재림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고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일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건 이걸 깨트리는 거지 마귀는. 가나안 땅에서 타협해버리고 에덴을 깨트려버리잖아요. 사탄이 와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해서 다 쫓겨나가죠. 그래서 예수 십자가로 해서 살려놨더니 이제는 출애굽시켜놨더니 성막을 하는데 거기서 또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타협하고 난리 나죠.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 정착하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걸집하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럼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죠.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일어나는 것들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모형을 다 보여준 겁니다. 예표로 보여준 거죠. 그러면 그걸 주제로 밑에서 드리면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네 주제예요. 네 주제. 이게 성경 전체 흘러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거 머릿속 골격을 가지고 전체를 보셔야 성서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4페이지 넘어갈게요. 네. 대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2지파에 속한 사람들, 그건 이제 선택받은 백성들 얘기하죠. 그 다음에 12사도,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예수 구원받은 사람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24장로라는 얘기는 말은 구원받은 성도를 대표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거다. 그래서 24명만 하나님을 보좌에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가지고 다시 해석을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뭐가 되어 있죠? 부활체를 입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체를 입는데 부활체를 입은 자의 형상이 다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체를 입어요. 죽으면 다 부활체를 입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부활체를 입는데 그 부활체에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해의 영광이 있다. 예, 하나님 앞에 다듬어진 예수 닮은 모습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성숙함이. 그게 어디서 결정되죠? 지상에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어떻게 헌신하며 어떻게 주를 닮아가느냐에 따라서 다듬어져.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인격성은 안 없어집니다.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체를 입었지만 그 속성은 나예요. 죄성이 없는 나, 다듬어진 나, 다듬어진 만큼 부활체를 입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체의 영광이 다 다르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래서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예,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이게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일에 분주하게 세상 문제에 끌려다니게 한다든지 해서 그쪽은 상관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평생 멋지게 하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너무 차이가 많다는 거죠.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성장 성숙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4페이지 넘어갈게요. 4페이지 가게 되면 이 4장에 난해한 구절이 있습니다. 난해한 구절 몇 가지만 우리 해석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일 먼저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리로 올라오라고 그랬잖아. 이게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이 뭐냐는 거죠. 교회가 환난 전에 휴거를 의미하느냐? 왜 6장에 환난이 오니까 환난 당하기 전에 교회가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장차 될 일들의 원리를 볼 것이냐? 이게 해석이 분분합니다. 교단들마다 다 분분해요. 어떻게 보죠? 이 세대주의가 있어요. 세대주의는 전천년설을 말하는데 세대주의, 이게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천년 있죠. 천년 있기 전에 뭐가 오죠? 재림. 그 대신에 여기서 세대주의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세대에 맞게끔 해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주의는 이 구약 시대, 신약 시대, 다음에 성령 시대 이렇게 해서 시대를 나누어서 그 시대에 맞게끔 성령이 역사하신다. 따라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은사와 능력은 오늘날 일어나지 않는다. 단에 이례적으로 끝나는 거다라고 부르짖는 게 세대주의의 흐름이에요. 다 끝난 거다. 계시가 다 끝난 거다. 은사도 끝난 거다. 그래서 무디 신학교가 원래는 무디는 그런 사람들 안 해. 무디는 그런 사람 아닌데 무디 신학교가 이 세대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방언기도 못하게 해요. 통성기도 못하게 합니다. 은사를 부인하는 거죠. 그럼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저 선교 해나가는 그 현지에 나가서는 일어날 수 있지만은 이러한 편안한 시대는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런데 더 필요한 게 어떤 곳이죠? 미국 땅이 더 필요하지 않나요? 더 힘들잖아요. 더 유혹거리가 많고 그러겠죠. 이들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데 2번 재림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7년 환란 있죠. 대환란이 있는데 이때 벌써 휴거한다는 휴거.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환란 끝나면은 다시 예수님이 이건 공중 재림. 성도들은 휴거하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주님은 공중에 와 계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한다. 공중 재림, 지상 재림, 재림을 2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도 이걸 많이 강조를 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근데 지금 이걸 말씀하지 않으시죠? 흐름을 보니까 이렇게는 아니다. 대환란을 통과한다. 왜냐하면 공중으로 들림 받는다. 이게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교회가 올라가나 보다. 그런데 계속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대환란 전에 휴거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휴거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그런 흐름이 아니라고. 통과한다고. 통과하고 여기에서 예수님 통과하고 난 다음에 천년 왕국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재림을 하시죠. 그때 휴거를 당하는 우리가 휴거를 당하는 것이 이때 휴거를 당한다고 말하는 것이 역사적 천년설이라고 하는 그 해석주의자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 들림을 받는다. 둘입니다. 그래서
이때 들림을 대환란 전에 들림을 받는다는 것은 공중에 예수님이 임하실 때에 들림을 받는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그게 성서적인 증거가 빈약합니다. 그러면 언제 그러면은 우리는 휴거를 당하느냐? 휴거를 당하는 건 천년왕국 들어갈 때 휴거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의미가 뭐냐? 여기서 이제 문제 난제입니다. 교회가 올라가느냐 요한 올라갔냐? 예, 이게 지금 학자들이 서로 요새 결론 내리기를 요한이 영적으로 올라가서 될 일들을 보고 온 거다. 될 일들을 보고 온 거다. 그게 보세요.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은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교회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본다. 따라서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명령을 들은 후에 본문이 증거하고 있듯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몸은 밤모섬에 있으면서 하늘 보좌를 바라본 것으로 본다. 그리하여 예언적으로 열린 문을 바라보고 문자적으로는 아시아 7교회의 편지가 끝난 후에 장차 될 일이 4장 이하에서 22장까지 계시를 바라보게 된 것이다. 그래서 6장 이하 19장 내용은 그리스도 재림 직전의 대환란으로서 교회는 이 환란을 통과한 후에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이 휴거되어 우리를 영접하여 천년왕국의 축복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새 일어나고 있는 현의 해석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4장 1절은 공중에 먼저 교회가 휴거한다는 것은 너무 앞서서 해석한 거다. 왜냐하면 4장 이후에 보면 교회가 핍박받는 일이 나옵니다. 핍박받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뭘 해야 되겠죠? 환란을 준비해야 돼요. 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이 대비할 때는 하나님이 환란 중에도 보호한다는 거죠. 환란 중에도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환란 중에 보호를 하는데 지금이 그때라는 거지. 지금이 이 환란이 점차적으로 더 커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일어나는 현상들, 러시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중국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지금 눈여겨 잘 봐야 합니다. 이미 환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연에도 그렇고 그 부분도 그렇고 이 영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모든 부분. 그래서 지금 동성애고 일어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공격해오고, 그리고 이 시대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흔들리는 시대죠. 그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로 여러 가지를 논쟁하다가 학자들끼리 뭘 했냐면, 나는 환란 안 보고 올라가겠다는 사람이 있고, 나는 환란이 와도 영적 전쟁을 쳐서 끝까지 인내하고 나는 주님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나를 부르시면 나는 그때 나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 믿음대로 사는 거지. 이 부분이 또 하나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또 하나 있는 것이 칼빈과 웨슬레예요. 칼빈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웨슬레는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걸로 정해져 있다. 예수를 안 믿으면은 구원 못 받고 예수 믿는 자는 받는데 구원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고 부르짖는 것이 감리교회고 우리 순복음이고 침례교단이에요. 그런 장로교회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가지고 우리 신학자들이 논쟁하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내린 결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기가 믿는 대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7년 환란에 대해서 공중에 7년 환란 전에 휴거를 당한다는 그룹이 대한민국에 전 세대에 있었는데 이 세력이 많이 지금 해석이 많이 힘을 잃어가고 있고,
통과를 해서 우린 들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해석이 지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예, 지금이 환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환란이 막연 언제 빵 터진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환란 속에 들어갔어요. 인을 뗐어요 벌써. 예? 인을 벌써 뗐고 나팔 심판이 일어난 거죠. 대접 심판을 기다린다는 분도 있어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그만큼 긴박성이 있다는 거죠. 그 기간이 얼마나 길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대비해,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걸 대비 안 하지 않은 거지. 미지근하니까. 이 책망 듣는다는 겁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책망들어야 될 내용이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4장 1절 이를 올라오라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아, 될 일을 바라보셨구나. 예, 이 부분. 그 다음에 24장로 아까 질문하셨는데 24장로가 뭐냐? 보좌에 잠깐 읽어보죠. 4장 4절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굼간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에 둘러선 24장로들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천사장들 혹은 천사들이냐? 아니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를 의미하는가? 다양한 12가지 견해 중 어느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해석 뭐죠?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그룹이에요. 그래서 4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24장로의 정체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 그룹을 보는데 그들을 장로로 칭한 것은 교회의 대표직에 대한 상징으로 본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하죠? 하나님 보좌에 가서 찬양하는, 경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뭘 해야 되죠? 어떤 환란이 와도 이겨내리라. 이 훈련을 지금 하셔야 돼요. 막연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유비무환이라고 준비해서 대비하면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시면요, 다니엘 세 친구들이 용광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것, 그걸 묵상을 해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아남은 다니엘을 보시고,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믿는 자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성경 해석을 주님이 어느 때 오시느냐, 그건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다만 해석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더 뭘 바라봐야 되느냐, 환난을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대비를 안 시켜놓으니까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죠.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떠나버리든지 포기해버리든지. 안 해요. 뭐 하라는 거죠? 대비해야 돼요. 뚫고 나가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뚫고 나가야 돼요. 강한 자가 돼야 되는 거지. 그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4번 뒷장 넘겨서 내생물. 내생물이 나오죠. 자, 내생물 한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사람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자, 보좌 주위의 내생물을 어떻게 보느냐? 사복음서를 바라보느냐? 사복음서에 그 예표가 되어 있죠. 별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하죠? 사자복음. 다음에 누가복음을 소의 복음, 송아지 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그렇고 누가복음은 사람, 사람 인자의 복음에서 사람의 복음. 그 다음에 넷째 생물은 독수리 복음. 이런 영적인 세계를 나름대로해서 그건 하나의 어떤 이 예명 같은 걸 뿐이고, 그럼 어떻게 보냐는 거지. 내 생물은 특별한 사역을 맡은 천사들이다. 내 생물은 특별한 사역을 맡은 천사들이다. 그래서 이 내 생물 4가지 모습은 대환란기에 지상에서 내 생물의 특징을 지닌 주의 종들이 사역하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용명 가지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을 뚫고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환난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피할 길을 주고 뛰어넘을 길을 준다. 이게 배경이요. 에스겔 10장 20절과 22절, 이사야 6장과 2절 3절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댁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내 생물의 6날개 또한 그들의 맡을 사역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걸 보는데, 내 생물의 모습은 원리적으로는 천상의 천사들을 나타내고 있으나 적용면으로 있어서는 신앙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 종들이 본받아야 할 것들이며, 나아가서 주님의 임박한 재림을 앞두고 나타나게 될 두 정인과 같은 추수 일꾼들이 본받아야 될 사역의 특징으로 본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대환란이 일어날 때를 대비하여서 철저히 훈련받고 환란을 영적으로 이겨내고 뚫고 나가라, 그런 일꾼이 되라고 하는 위로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지금 현대의 우리 학자들이 해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했다, 믿고 가면 된다. 그 다음에 다음에는 5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시켜 주셨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환란을 극복하는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를 잘 믿으면은 환란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환란이 있지만은 뚫고 나간다. 그리고 믿음을 뚫고 날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걸 지금 요한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조금 이렇게 머릿속에 세대주의, 전천년설 세대주의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천년설 기점으로 해서 천년 왕국 이 기점으로 해서 재림이 이때 재림이 있다, 아니면 천년 후에 재림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부러지는 것은 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전천년설인데 이 전천년설이 두 가지예요.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주의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세대는 시대별로 나눠 산다는 것이고 은사가 멈췄다는 것이고, 근데 한국이 이상하게 장로교 중심도 은사를 멈췄다라고 하는 그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순복음도 은사를 멈췄다는 것이 은사를 일어났다고 있는데 왜 전천년설의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러다가 보니까 이 전천년설은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뚫어야 된다, 이게 돼 있고,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대환란이 있기 전에 우리 휴거를 당한다, 하늘 올라가 버린다,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통과한다는 것이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세다. 이유가 지금 이 시대는 이미 인의 심판이 떼졌고 나팔 심판, 나팔의 심판이 뭐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 시대가 열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대접 심판이 언제 올 것이냐? 지금 또 영적으로 뭐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은 시작됐다라는 분들도 있고, 지금 서서히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자연재해 그다음에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지금 해나가기도 합니다. 어떤 그 시대에 와 있어요. 그리고 끝나면 뭐죠? 주님이 오셔요. 주님이 오십니다. 오셔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잘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잘 통과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위에 쓰고 매달려야 되는 거죠. 이 환란에서만 벗어나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당당히 맞짱 쓸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요한이 바라본 천상의 모습을 통해서 위로해 주셨는데 앞으로 있을 환란, 아니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성령의 놀란 역사로 함께 달라고, 다 같이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